오늘은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드리는 장면을 통해서 오늘 마음을 지켜야 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배와 마음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전쟁.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죠. 우리는 그저 와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 다 받으시는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만약 그게 표가 난다면, 표시가 나면요, 내 예배는 왜 안 받으셨을까? 막 걱정이 되고 의심이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막 받아주신다고 하니까 막 기뻐서 막 그럴 것 같고 그렇겠죠. 그럼 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예배의 응답을 알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예배가 하나님께 알 수 있었을까?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에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 본문에는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이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제물은 확 사르지 않았을까? 표가 났단 말이에요. 표가 안 나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어떤 표식을 주셨겠죠. 오늘 직업이 나옵니다. 두 사람, 이게 뭡니까? 2절 말씀 보면 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보니까 그가 또 가인을 낳고 동생 아벨을 낳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두 사람이 성격이 완전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또 살아가는 삶의 양식도 다릅니다. 이 가인은 농사를 해서 농사를 짓는 그런 일을 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생활이 다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예물을 받으시는데, 어떤 사람은 받고 안 받았다. 무슨 차이일까요? 재물의 차이일까? 저는 성경을 읽다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재물이 양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받았고 농산물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안 받으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삶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지내잖아요. 이 가인은 왜 안 받으셨을까 도대체? 보십시오. 4절과 5절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뭐라고 나오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여기서 뭘 느끼세요? 가인과 아벨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가짐이 다른 거예요. 마음가짐. 가인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화가 팍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예물을 안 받으시니까 안색이 변해버렸어요. 화가 막 났습니다. 이게 보니까 몹시 화가 났어요. 몹시 분하여. 여러분,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가인이 행동한 걸 가만히 보세요. 이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자기가 드린 예물을 받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말이에요. 그것도 몹시 화가 나가지고 안색이 싹 달라져가지고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가인이 안색이 변할 만큼 기분이 왜 상했을까? 가인의 마음의 상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나왔을 때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헌물과 우리 헌신과 봉사, 외형적으로 드려지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입니다. 마음에 미움이 있어요. 여러분, 가인은 어떻게 된 건지 동생에 대한 열등감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동생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 죽겠는 거예요. 이 마음에 있는 이 미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마음에 미운 감정이 생겼을 때는 동생이 뭔가 잘못했겠지.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생이 잘못할 수도 있었겠죠. 아벨이 뭐 실수한 것도 있었겠죠. 아닐 수도 있고 말입니다. 그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행동에 대해서 동생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미움 감정을 풀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그런 감정이 안 생길 수 없잖아요. 문제는 그걸 안 푼다는 거예요. 이 가인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도 뭐가 더 앞장서느냐? 자신의 본능적인 생각이, 마음의 감정이 더 앞서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기의 감정이 문제예요. 가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드러나는 게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에요. 왜 하나님은 아벨만 사랑하는 거야?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벨만 좋아하실까? 여러분,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가 있는데 자식도 여러 명 있잖아요. 자식이 여러 명 있는데 부모가 어느 자식을 인간인지라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거 왜 좋아할까요? 그 딸이 하는 행동이 뭐가 있는 거야. 부모를 기쁘게 하는 어떤 행동이 있는 겁니다. 나하고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하면 되지. 나도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뭘까? 나도 하나님 기쁘게 살면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가인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본능에 충실하니까, 자기 감정에 충실하니까, 화가 나는 감정, 미운 감정, 이 마음이 더 강하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셔야지. 왜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사랑하셨죠. 그런데 하나님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똑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다 하나님은 여러분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돼야 되겠어요? 누가? 따라합시다. 내가 따라합시다. 이왕이면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자. 다른 거예요. 이 아벨과 동생의 기질 자체도 달라요. 성격도 달라. 이 가인은 좀 이렇게 외향적인 성격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좀 약간 좀 내향적인 성격 같아. 상처를 잘 받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동생이 잘 되면 박수 쳐줘야지.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냐? 그 비결 좀 가르쳐줘. 나도 좀 배우자. 이렇게 넉살 좋게 나갔으면 되는데 그냥 꽁 하는 마음 때문에 그게 섭섭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섭섭이를 조심하자. 섭섭한 마음, 섭섭이. 왜 하나님은 아벨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아벨만 사랑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벨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가인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아벨이 하는 행동에 하나님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이 반응을 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반응을 하셔요.
특별한 사람만 계속 편애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이쁜 짓, 사랑받을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도 사랑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갖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게 사탄이 하는 겁니다. 사탄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동생에 대한 이 믿음, 시기하는 마음,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탁 들어오면서 그 죄성 속에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 여러분, 그 틈 사이를 누가 돌아요? 틈을 타고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나오잖아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요, 두고 보자. 그러다 들여나가선 동생을 갖다가 때려 죽여버렸어요. 이 끔찍한 살인이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음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누구를 죽였습니까 도대체? 가인의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가인이 그 죄악된 하나님이 미워하는 마음을 풀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 속에 사탄이 싹 들어가가지고 아벨을 죽이도록 만든 겁니다. 여러분, 가인의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마음을 빨리 고쳤어야 돼요. 9절 말씀 보세요. 9절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의 사인을 날렸어요. 경고의 말씀을.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네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죄송합니다. 이 말씀이 아니고 그 앞에 말씀인데 잠깐만요. 6절 말씀 죄송합니다. 6절 말씀 읽어봅시다. 6절 말씀. 자, 6절과 7절 말씀 두 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가인이 막 화를 내고 분해하고 하니까 여기 표시가 나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가인아, 네가 왜 화를 내? 네가 뭐 기분 나빠할 일이 뭐가 있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네 앞에 엎드려.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이 미움의 감정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있으면 여러분, 죄가 계속해서 나를 충동질해 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 죄의 길을 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네 마음에 찾아오는 그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쉽게 우리끼리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네 마음을 좀 지켜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음을 지켜라. 마음에서 막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그런 것들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거절해야지, 거절. 내 마음에 충동하는 그 감정이 막 솟구쳐 오를 때 그 감정이 왜 왔겠습니까? 여러분, 감정이라는 이 에너지는요, 내가 잘 거절하기 힘듭니다. 내가 미워하면 안 되는데 미움이 되는 걸 어떻게? 왜 그렇게 될까요? 사탄이 반복해서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 마음의 밭에다가 여러분, 이게 마치 컴퓨터 하드웨어 같아요. 우리 마음은 선악을 알지 못해요. 악이 심기든 선이 심기든 간에 무엇이 심기든 그것에 의해서 작동되는 마음이, 감정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을 심으면요, 나도 주체하지 못할 사랑이 막 감정이 막 생겨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자매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두 사람이 연애할 때 보면요, 사랑이 불길이 막 타오르는데 어떻게 끌 수가 없어. 그래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미움도 똑같습니다. 미움도 여러분 마음에 딱 새겨지면요, 이게 강하게 새겨질수록 반복할수록
이 미움을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안 꺼져요, 불이. 내 힘으로 한번 꺼보자. 이 미움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심어져 버렸어요. 마음의 하대오에 딱 기록되는 순간 이게 작동이 되는 작동. 저절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생각부터가 미움 생각이 들고 말하는데 미움 말이 나오고 자동 발생적으로 작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때 이걸 갖다가 지워야 되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 내가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때 이게 청소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그때 해결하지 않고 놔두고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고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계속해서 새기면요, 그때부터는 미움이 이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눈빛도 달라집니다. 미운 사람 만나면 나도 모르게 쓱 그래가지고 아니 별것도 아닌 사건인데 별게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실 그렇게 미워하는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각하다 보면요, 그게 새겨져가지고 이게 안 지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해야 돼요. 나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미워하려고 하나님 태어난 사람이 아니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사랑하기 위하여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여러분 사랑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사탄은요, 그걸 바꿔가지고 미워하도록 만들어요. 형제간인데 아니, 원수도 아니잖아요. 형제가 원수입니까? 별거 아니거든. 사실은 별거 아닌 건데 여러분, 이걸 꽁 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까 사탄이 마치 큰 죽일 놈처럼 여기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냥 가서 동생을 죽이는 어마어마한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야, 너 왜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어? 하고 9절에 물어보니까 하는 이야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야, 죄 지은 건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다는 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가인의 마음이 어땠다는 겁니까? 오랜 시간 동안 동생에 대한 미움을 계속해서 갈고 닦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니까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그 마음의 피가 이미 벌써 마음에부터 피가, 미움의 살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평소에 동생을 향한 이 말이 좋게 나갔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평소에도 야 기분 나빠, 속상해, 야 이렇게 저렇게 마음에 미움이 있으니까 말도 그렇게 삐뚤하게 나갔을 거예요. 틀림없이.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이 하나님이 그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오랫동안 이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마음에 노출되어 있으면요, 하나님도 안 기뻐하지만 자기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오늘 낮에도 말씀드린 평안이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삶이기 때문에 평안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진짜 참된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참된 예배자가 뭐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오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에 이 쌓여 있는 것, 행동으로 드러난 죄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마음,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그걸 씻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그 시간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앉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으로 상관없는지 그거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서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마음을 청결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리고 마음을 청결케 해야 됩니다.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예배 드리는 이 날이 뭐 하는 날이면 씻는 날이에요. 세수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찌꺼기도 털어내고 그 돌아가야 돼. 다시 재세팅 되셔야 돼. 리셋.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룩한 마음을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또 새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뭐 하느냐면요, 매주마다 새 출발하는 날이에요. 새 출발. 세상에 지쳐있던 몸과 마음, 잘못되었던 것들, 어그러졌던 삶도 다시 새롭게 하는 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예배하는데 찬송하는데 벌써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막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 여러분, 사탄도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생각과 마음에 역사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요, 예배 시간부터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마음에서부터 진동이 일어나. 찬양하는데 막 마음이 기뻐요. 어떨 때는 눈에서 눈물이 막 나요. 막 죄가 깨달아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 막 말씀 듣고 있는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막 지혜를 막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이디어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부어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런 날이 무슨 날이냐? 주일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봉황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 아멘.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주일날 예배하는 시간마다 성령의 불이 확 밖에서 보고 있으면, 와, 저 교회는 왜 저리 불이 막 타오르고 있나?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들은 보이겠지. 천사들이, 와, 이 교회는 하나님이 되게 사랑하시는가 봐. 저는 그렇게 되길 소망해요. 우리 군의군에서 가장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삶을 돌보시고 여러분의 계획하는 일을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끄실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임하시는 가정에는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 마음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는 시간, 우리 매주가 매일매일이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